이름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랜만에 이런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다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해서, 첫 번째, 육체는 운동을 필요한다 했습니다. 자, 깍지를 한번 낍니다. 위로 한번 쫙 올립니다.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이야, 이 잠이 다 깬 줄 믿습니다. 키도 1cm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은 미소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미소,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과 뒷 사람을 쳐다보면서 윙크하면서 미소를 보냅니다. 윙크, 윙크. 여러분, 윙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시킵니다. 윙크는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나쁜 것은 안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의미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게 윙크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뒷사람 보고 윙크합니다. 윙크, 윙크.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이 모든 잠자리에서 깨어난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안의 거짓말, 이런 책을 썼어요. 이 교회 안의 거짓말. 교회 안에서 이 거짓말이 난무한다라는, 대표적인 거짓말 12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대표적인 거짓말 2가지만 소개하려고. 첫째,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거짓말은 세상의 거짓말이 교회 안에 은혜에서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할 때 이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것,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실패한 사람이 성공해지는 것, 이게 교회 안에 복이라고 한다라는 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어도 늘 아프고, 예수 믿어도 늘 실패하는,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있어요. 진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대표적인 거짓말이 믿음에 대한 오해하는 거짓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봉사의 자리에 늘 있고 충성하는 자리에, 그리고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진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이라도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가요? 아니,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병이든 실패든 무엇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아니 믿음이 작은 자구나, 믿음이 죽어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해.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참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해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삶이 어떨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기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은 이거 너무나 잘 기억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상편, 건강이 좋지 않고 재물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기쁜 마음이 생기는, 기뻐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이 정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을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한 걸음씩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은 사랑이, 진리는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뭔가? 여러분, 진리를 헬라말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숨김없이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는 결코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말해요. 그럼 거짓말은 뭔가? 거짓은 뭔가? 거짓은 푸세우도스라는 말을 써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은폐해서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게 거짓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고 은폐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파괴하는 게 거짓이, 이 푸세우도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를 사탄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진리를 끊임없이 향해 나가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되는, 진리가 뭔가? 진리가 무엇이 진리일까? 진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사라져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진리의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메트. 이 에메트는 어원이 같은 어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와 대표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하답으로 아멘,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아멘이 이 에메트, 진리와 동의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이 에메트가 왜 중요한가? 에메트의 에자가 히브리 첫 글자 알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알렙을 톡 떼내면, 첫 글자를 떼내면 에메트가 메트가 되잖아요. 메트는 죽음이에요. 죽음. 왜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가? 에메트, 첫째 알렙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첫 것, 창조주, 하나님을 지키기, 하나님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똑 떼내면 죽음이 찾아와서 파괴와 파멸을 당해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향해 나가야 돼.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법칙,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게 뭔가,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진리 향해 나가지 않으면 오직 우리에게는 죽음, 파멸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 알레테이아, 에메트를 입은 자. 그런 자는 결코 부세우도스,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만연할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진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결코 거짓말할 수 없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어느 책에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10분만 하면 반드시 거짓말 3번은 한대요. 참 희한하지.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제하고 한번 식사 후에 10분간 대화를 할 사람은 손을 들어 표하면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끝나고 나면 목사님 3번 거짓말은 이거 거짓말 저거 거짓말 찝어주면 제가 화들짝 놀라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려고 그래. 이 거짓말은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옛날에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상고하고 상고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가?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구절을 소개하려면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 길로 나아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중에 제사장이 보낸 사병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주님을 따르라고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예수가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섰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아무리 찬찬히 살펴봐도 사형에 찾지를 못해요. 그 유대인이 반역자다. 반역은, 쿠데타는 법이 지금 우리나라 법도 최소 무기징역 사형이잖아요. 왕이라면, 내가 왕이라 고백만 하면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말이 옳다. 네가 왕이라고 말했다. 그 던진 질문을 되받아서 빌라도에게 던지잖아요. 빌라도가 네 유대인 왕이라며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땅의 세상의 지상의 왕이라면 내가 내 사병들, 내 군대를 이끌어서 충분히 저들에서 풀어서 다시 자리에 서게 하지만 나는 왕으로 온 것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정언하러 온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정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만고불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 오로지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이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1장부터 끝장까지 오늘 본문에까지 다 등장하고 있는 게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9절, 14장 6절,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카오스 혼돈의 세상에 코스모스 질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진리인 참 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죽음을 걷어내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할 수 있도록 인간의 성육신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삶을 다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숨김없이 모조리 다 드러내서 참빛 곧 참말 곧 진리 알레테이아 되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만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진리인 생명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지 진리 아닌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인 중에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붙잡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대표적인 한국 같은 데 나라는 이념이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가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가 누굴까요? 아니, 세상에 사람은 믿을 존재 아니, 사랑할 존재인데 그래도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요, 사람 안 믿고 어떻게 사니까 살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도 제일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딱 한 사람 있다면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 설교는 믿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근데 목사 강대상에 내려와서 말씀 전하지 않고 사적인 대화할 때 목사 말 믿으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여러분 평생 진짜 어느 누구도 목사만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믿는 순간 여러분 패가 망신하고 여러분 재산 다 잃어요. 제가 어제 아래 금요일에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더. 좋지요. 식사 맛있는 것 먹었어요. 커피집에 갔어요. 근데 남 모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나한테 식사하자는 권사님이 목사님, 이 권사님 목사님 교회 데려가서 잘 꼬셔서 데려가서 이래서 왜 그런가 물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사람이 참 선해 보였어요. 선해 보였고 그 권사님의 간증을 쭉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순복음 교회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교육도 잘 받고 이 권사님이 믿음이 막 쑥쑥 자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막 충천했대요. 충만했대요. 그래서 교인들도 막 모이거들기 시작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교회 짓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딱 헌금하라. 그러니까 그만 장로들 돈 많은 사람은 실실 빠져 다른 교회 다 가버리더라고요. 남은 사람이 얼마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집 팔고 땅 팔고 몽땅 헌금했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동생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서 잘 건축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다른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홀랑 팔아가지고 9억에 팔아서 저 전라도 가 있던. 여러분 목사 믿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해가 10수년 지났대요. 지금까지 빚 갚고 있대.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자기는 한 평짜리 집에서 한 평짜리. 여러분 한 평? 독방도 한 평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바친 거냐고. 목사 줬지. 아니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했다면 그게 정통교회 같으면 유지자산에 들기도 하고 목사가 그 마음대로 팔 수 있냐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목사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근사님이 일평생 벌은 돈 아끼고 써서 집 하나 말려야 되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예배당 건축으로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한 평짜리 사는 게 기뻐하겠냐고. 그 왜 목사 믿어가지고 그런 행동하냐고. 저 막 나무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제2중섭록교를 미얀마에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아마 벌써 받은 헌금이 말하면 오늘 또 헌금 안 할라. 이건 다음에 강구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드려야 돼요. 사람 말 믿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안타깝든지 그래서 옆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 교회 가라고. 그분은 지금도 자녀를 잘 키웠더라고요. 자녀가 아주 훌륭한 자녀를 키워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는 돈으로 충분하게 산다고. 지금도 봉사하고 싶다고. 독거노인들 봉사하고 반찬하고 나누는 거 지금도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작은 교회 가서 섬기라고. 권사님의 달란트는 그건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 재능 주셨다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진리일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인간은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살인자도 도둑자도 모든 자를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지적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맹비난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존경받을 인물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 다 외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두말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달달 다 외웠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추려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다 지키는 사람. 그러니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 보면 존경심이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위선자라 했어요. 위선자. 위선자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 아니에요. 연극하는 그 자를 미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라, 다 사기꾼이 위선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없이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선자들만 잘 걸러내면 우리는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위선자들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에 들어가서 봤던 사람 다 알아요. 이거 다 위선이에요. 위선. 가까이 하면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미혹하는 자 다 경계해야 돼요. 자칫하면 미혹에 빠져서 가산탕진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간이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재밌는 책이 있어 소개하려고 그래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라는 분이 재밌는 책을 써요. 거짓말쟁이는 행복하다. 기가 막힌 책이잖아요. 거짓말쟁이는 행복하대요. 거짓말을 이유는 행복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은 생존 전략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가 속이지 않으면, 상대를, 포식자를 속이지 않으면 자기 잡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카멜레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사자가 포식자가 와서 그 약한 동물을 양과 등을 잡잖아요. 잡으면 야, 진짜 기가 막힌 그 동물이 있어요. 탁 목을 물면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이 포식자 사자나 호랑이가 혀로 핥는 거예요. 이거 어디 그 맛있을까? 이럴 때 한 턴 싹 팔 때 후닥뜨끔 도망가요. 참 속이는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전략이 뛰어나요, 뛰어나. 여러분, 그게 행복. 그래서 거짓말장이 행복한 그런 이유였다. 그리고 자기 기만. 여러분,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은, 보이스피싱하는 진짜 보이스피싱 탁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인대요. 모 목사님이, 목사가 내부터 목사가 나쁜 건 맞아요. 우리 교회 이 주위에 목사 한 분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개척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그 전기 매트 같은 거 이게 들어누자면 막 피로가 다 풀리고 막 건강해지고 병 다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 주위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 한 개 몇백만 원씩 하는 걸 몇 사람이 샀어요. 근데 3일 쓰고 다 고장이 나. 물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이걸 할 때 자기 체면, 자기를 속인대요. 내가 이걸 하면 낫는다는 확신.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일 수 없대요. 거짓말쟁이는 행복하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먼저 남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일 줄 알아야 남을 속일 수 있대요. 기막힌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거짓말쟁이 행복하다 마지막이 정직이 최선이다. The honest the best. 요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최대의 방심이다, 방책이다, 정직은 최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거짓말이 판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가려면, 진리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길은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이것만 가슴에 품고 머리에 새기고 날마다 암송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의 은총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